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25리면 10리가 4km잖아요. 그러면 한 10km 되니까요. 여기서 대화역까지가 11km 정도 돼요. 단연역까지가 한 9km. 그러니까 그 어간쯤 하나로마트 정도 되겠네요. 막 꽃 팔고 하는데 그 정도가 한 10km쯤 돼 보여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만 가시면 걸어가면 꽤 걸어가야 되겠죠. 요즘으로 치면 많이 멀지 않은 정말 지척에 있는 동네 마을이지만 그 당대는 대부분 걸어서 움직이니까 도보로 가면 그래도 아주 먼 마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마을은 아닌 그 정도의 거리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같죠? 12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70명 정도에 포함되어지는 제자들 같아 보인다. 글로바라는 이름도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엠마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다 겪고 난 뒤에 그냥 원래 마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불러 세웠을 때 그들이 슬픈 색을 이렇게 얼굴 기색을 하고 또 예수를 바라본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나 또는 예수님의 결국이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 또는 내 삶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적용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믿는 바대로 내 현실이 되지 않는 사람들, 기도했던 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 근데 더 정확하게 좀 보자면 이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 두 대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머물러 본 적이 있던 사람들 같이 않아 보이죠.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 같지도 않죠. 무엇보다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 같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와 그들이 뛰어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아요. 천사들을 만났어요.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이거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 무덤인 걸 확인했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는 아직 못 본 거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 얘기들 다 듣고도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체념이 왔어요. 체념하게 됐어요. 빈무덤인 것도 알고 본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자기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체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다. 와 이거다 하고 따랐는데 실제는 현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너무 힘들고 대가지불도 많고 그래서 지치거나 쉬고 싶거나 혹시 이거 성경에서는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되어지는 일이지만 나한테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열정도 꺾이고 마음도 꺾이고
여러분, 이건 저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여러분한테도 일어나는 일이겠거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게 다 시간이며 재정이며 건강이며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들어져서 좀 더 쉽고 빠른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 시선이 조금씩 다른 데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주 묵상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사람, 이 두 제자가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꼭 내 모습 같을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천입니다. 뜨거운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마을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뜻을 보고 난 뒤에 사는 마을이 아니라, 야, 심신도 고단하고 피곤하니 우리 좀 쉬었다 오지 않을래? 그리고 온천에 있는 엠마오로 향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들의 마음이 좀 쉬고 싶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읽었지만 여러분 32절 보세요. 이게 이제 말씀의 어떤 유비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온천은 따로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필 왜 엠마 올까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많잖아요, 마을이. 근데 왜 하필 엠마오로 갈까?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이 있었다. 근데 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디? 여러분, 진짜 회복은 네, 맞아요, 쉬어야 해요.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회복은 온천에 안 있고 여행에 있지 않고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고, 진짜 회복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들릴 때, 예수와 유할 때, 그분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때 진짜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엠마오도 의미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쉴 때가 필요하죠. 진짜 건강이, 몸이 힘드니까 그냥 지난주도 계속 내가 오늘 저녁까지 버틸 수 있을까, 또 응급실로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매일매일 보낸 것 같아요. 진짜 고난주가 아니었어요. 정말 고난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다가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야, 언제까지 이래야 돼? 싶은 거죠. 이 말씀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6장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제일 먼저 원망한 때가 어디죠? 홍해 앞이었어요. 두 번째 원망한 때가 물이 마실 게 없어서,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이 세 번째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게 마땅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냥 주인 어르신 삶아줄 거 그거 막 삶켜서 꺼내주기 전에 얼른 눈치 보고 한 점 주워 먹은 거, 그걸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길이 없을 때, 방법이 없어 보일 때 너무 막막했던 거죠. 그래서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광야니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가장 필요한 거.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거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적인 갈등이 풀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길이 없는 홍해는 바다가 육지가 되게 만들어서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없는 물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게 물샘 12과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놓고 이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질병의 최고의 권위자, 간은 간대로, 위는 위대로, 뼈는 뼈대로, 허리는 허리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뇌는 뇌대로 가장 권위 있는 병이가 내 옆에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홍해를 바다를 육지가 되게 건너실 때 모든 길이 막막해 보이고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옛날이 좋았다. 애굽의 부뚜막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 그리워하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같이 내리잖아요. 만나가. 그리고 메추라기가 오죠. 이때는 메추라기가 이게 성경 연구학자들이 연구해보고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메추라기가 바닥에서 무릎 높이만큼 쌓일 만큼 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메추라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하리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뭐라고 다 번역을 했냐면 테스트라고 번역했어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나사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테스트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테스트라는 용도로 쓰인다 문맥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체념할 때가 아니고 과정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체념해요. 여러분 출애굽이 과정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아닙니까? 그 여정 속에 홍해 있으면 체념하고 물 없으면 체념하고 고기 없으면 체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테스터야 과정이야 여정이야 이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정과 과정 속에 있을 때마다 체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과정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지, 나눔 선교회처럼 그런 소망에 꺾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가며 세워져 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때를 여정과 과정임을 믿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함께 유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걷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참 체념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잘해보겠다고 불끈 두 주먹 쥐고 주님하고 새벽을 깨우는 그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냥 체념하고 야 좀 쉬자, 좀 쉬자, 야 안 되나 보다, 야 부활하셨으면 바로 눈에 좀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로바가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밑줄이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말씀에서 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크라테오라는 뜻입니다.
가리워졌다, 눈이 가리워졌다. 뜻을 설명드릴게요. 붙잡다, 붙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체포하다, 체포되어져 있다. 뭐가 굳게 지키다. 특별히 기억하실 만한 뜻은 어떤 반응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반응에.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의 눈과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무엇에 붙잡혀 있고 무엇에 체포되어져 있고 무엇이 우리를 주님의 구속사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꾸 우리 앞에서 뭔가가 야 보지마 보지마 그리고 자꾸만 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구속사의 복음을 가리는 게 어떤 걸까요? 현실이죠. 현재, 나의 현재. 잘 되고 있는 현실은 가리지 않죠. 안 되고 있는 현실과 현재가 항상 눈을 가리죠. 변하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어떤 기도의 제목들 속에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현실들이 항상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렇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별히 어떤 일만 생기면 어떤 반응에 길들여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강대상에서 제 재고백만 했으니까 어제도 막 아내에게, 전사님에게 굉장히 많이 투덜거렸어요. 저녁에. 왜 그러냐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제 주일 제 설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두 분이라도 오면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예수를 만나는 그런 설교와 말씀과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월요일부터의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응급실을 가야 되나 뭐 이러고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제 인사를 다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성민이가 온 거예요. 성민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성민이한테 또 주일 새벽에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카톡을 예창희 사람한테도 보내고 차승우 지사한테 보내고 여러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근데 성민이가 왔는데 그 성민이를 보는 순간 기쁨이 아니라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얘가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역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자인 제가 너무 제 스스로 막 책망이 되고 체념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과 밤 내내 저의 어떤 마음의 불평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체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그 승민이를 보고 그 무덤덤한 눈빛으로 돌아가는 걔 뒷모습을 쳐다보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으니까 괜히 되도 않는 아내하고 전사님한테만 툴툴거리는 거였어요. 뭐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 그러고 막.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엠마로 돌아가는 제 모습이었어요. 정말 말씀의 불화살을 만드는 그런 설교자가 좀 되고 싶은데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때 체념되세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어떤 반응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반응. 그래서 저는 설교자여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싶을 때 너무 제게 일어나는 그런 좋지 못한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는 자녀들이 참 내 맘 같지 않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가 어떤 반응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 그분 앞에, 그죠? 그냥 제가 여기 나와서 또 평소 하던 대로 무릎 꿇고 아니면 엎드리든지, 하나님 제가 이래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에 길들여져 있어요. 집을 나가거나
그냥 괜히 혈기를 부리거나 저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가려워져 있다. 자기들 뜻대로 예수의 부활이 정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눈이 가려워져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야, 좀 쉬자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온천으로 향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을 잘 돌아보셔서 여러분 어떤 반응에 길들여지는 것들을 잘 콕 집어내셔서 그때 참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잘 머물러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없는 것이 과성이 되고, 아멘 하십시다. 안 되는 것이 과성이 되고, 할렐루야. 아픈 것도 과성이 되고, 할렐루야. 홍해처럼 길이 없는 것도 과성이 되고, 아멘. 물이 없는 것도 과성이 되고, 할렐루야. 먹을 게 없는 것도 과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옛날식으로 반응하시면 그건 과정이 아니라 시험이 될 거예요. 진짜 함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삶을 과정으로 만드셔야지 안 되는 삶을 여러분 함정으로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혼란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기대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동굴에 안치된 시신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나기 좋겠어요? 제자들을 훔쳐갔다. 이게 그 당시 있었던 소문이에요. 그 당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 외에는 달리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큰 5명, 6명이 굴려야 굴릴 수 있는 바위문으로, 그리고 그 길을 쇠사슬로 묶고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문헌이 여러분 9개나 남아 있어요. 성경 말고 그는 역사적인 문헌이 어떻게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빈무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빈무덤 되어지고 그러니까 두 제자는 정말 체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의 나의 현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나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다니 누가 봐도 야, 결말이 정말 너무 뒷심이 부족한, 그냥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스토리가 되어진 거죠. 제자들은 이 비극의 막장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신락 같은 희망은 예수님의 신이 사라져버렸을 때 아예 싹 다 그냥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어떤 가상현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꿈에서 깨어 현실을 부정하든가 아니면 회피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고, 엠마오 두 제자는 어떤 것 같으세요? 회피한 거예요. 도망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현실에서 도망가고 숨고 회피하지 않는 여러분 싸워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잘 하셔야 되냐면 목장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싸워줄 사람들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면 목장에서 한 끼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싸우십시오. 모여서 기도하면서 싸우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현실을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피, 도망, 숨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이게 더 중요하고 문제는 뭐냐면 또 살아가다가 2달 뒤에 또 살아가다 6개월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엠마오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일생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래? 라고 했던 삶을 저도 여러분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는 맨날 엠마오 가다가 인생을 끝을 봐요. 근데 결국 말씀 앞에 머물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어디예요? 치열한 삶의 현실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루살렘, 부활했다는데 시신도 없는 예루살렘,
가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야 되는 예루살렘, 그게 내 삶의 현장이지요. 예. 제 처지가 그러해요. 우리 교회 처지가 그러할 수도 있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쑥 선배 목사님이나 누가 와가지고 쳐다보고, 아니 이 추운 겨울을 난방도 없이 지냈어?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난방도 없이 지냈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격려하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애매모호한 태도와 말의 뉘앙스를 들을 때 참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많은 것보다 돈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썩은 목사가 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목사가 되고, 가정에 너무 돈이 풍성한 걸 좋은 일이다 여러분 여기실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현재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골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골로바가, 그죠? 그냥 현실과 현상은 알지만 뭘 몰라요? 말씀의 역사와 말씀을 믿는 믿음은 골로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70명 속에 속한 제자라면 예수의 모습을 훤히 알고 있을 텐데, 부활하셨을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예수가 있었고 모르는 척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정도로 이들의 체념이 깊었고, 이들의 실망과 낙심이 깊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의도들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들이 힘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무도 시체를 끄집어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시신이 없고 천사를 만났다고 해도, 부활했다고 해도 믿지 않잖아요. 그리 보면 여러분, 도마만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지죠?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지나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지죠? 그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예수와 유회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의 이 문제의 대답은 말씀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야 눈이 밝아져요. 거기서 방법이 보여야 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내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됐죠? 그들이 엠마오로 쉬러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이 치열한 예루살렘의 현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진짜 회복은, 강건함은 말씀해 주시는 은혜 앞에 설 때임을 잘 기억하셔서,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과 어려움들을 위해서
여행을 통해서 좀 쉬고 우리를 다시 따독거릴 때도 있어야 되겠으나 근본적인 우리의 심령과 믿음과 우리의 육체 회복들은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릴 때,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의 진짜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가 맨날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연약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내 눈이 무엇이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삶의 현실과 문제마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와 깊이 머물고 말씀과 깊이 유하는 이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구성자 매매를 위해서도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 에어컨 난방공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스크린도 또 필요들을 기도해 주시고, 부활주일에도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